오늘 서울 대성당에서 한가족이 참석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공회는 주로 가나다 해로 성경 말씀을 나누어서 3년 만에 성서 한 전체 66권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해이고요. 주로 성공회 신부님들은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구약 말씀이 있고 시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 말씀이 복음 말씀이 있는데 주로 성공회 신부님들은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음 중심으로 보다 구약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언자를 받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으실 것이고 옳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옳은 사람이 받는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가장 보잘것없던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너희에게 냉수한 것이다 주면 그 상을 반드시 잃지 않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중심으로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방 불안해지고 절망하며 쩔쩔맵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오늘 구약 성서 본문의 아브라함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듣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생 최대의 사건에 아브라함은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정든 고향 우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 여러 번 약속하신 후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 상황은 비극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외아들 이삭으로 인해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와 믿음의 틈이 가지가 않을까 시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성년이 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빠,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린 양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빠가 애야,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단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제물로 지정한 아들 이삭을 명령대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장년이 된 살 길을 걷고 그 높은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친히 지고 올라간 청년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세 나서 적어도 18세라면 아브라함은 118세일 때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의 목에 찌르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다급하고 급하게 선포됩니다. 인간의 절망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삭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절망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첫째 메시지는 절망의 끝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향해 아버지가 외아들 그에게 칼을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로서는요, 그런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같은 동시대에 하느님께서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사탄은 그가 물질 등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할 것을 허락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후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거저주신 것 도로 가져가시니 나는 야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 더 큰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끝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욥의 믿음은 인정받았으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참된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자발적 순종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삭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순종. 이삭은 자신의 손발을 결박하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제단 위에 누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에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키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다. 너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탄생할 것인데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삭은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칼이 자신의 가슴을 향한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버릴 수 있죠. 그 약속을.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순종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선 자발적 복종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것이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며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야훼이레,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나해 주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드릴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네. 자신을 제물로 바친 이삭의 남은 여생은 어떠했을까요? 이웃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사망이잖아요. 우물이 생명줄이죠. 그런데 이웃들이 이삭에게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줘요. 그런데 옆에 파면 또 물이 나요. 이삭의 세계에서는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만 유지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이웃 민족 간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바친 이삭의 모습은 훗날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활로서 성취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죽고 사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싸우는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획을 완성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아버지 아브라함,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마치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치열함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찾아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서신에서 읽었던 것처럼 죄의 근처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전쟁을 직접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최종 무기인 죽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국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개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사랑개. 사랑개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우리들의 못된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도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치열함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다듬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 이를 이루도록 해주시는 힘 주시는 성령님과의 합작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믿음의 가문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룹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과 열정에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들여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자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